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참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안식일에 또는 밤예배에 이 밤추위를 뚫고 교회를 나올 것인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가지고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 가지고 거기에 길을 통과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마병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모세, 아론으로 시작해 가지고 미리암까지,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애굽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했는데, 사흘길쯤 걸어왔습니다. 사흘길쯤 걸어왔는데 이 사흘길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기쁨, 즐거움, 감격, 또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능 앞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충격, 그 감동, 그 놀라움, 그 경의, 이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벅찬 희열과 감격으로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없는 것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참고 견딜만 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해서 자기들을 내보냈던 그 하나님이 또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참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컸겠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차고 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그건 걸어갈 만했습니다. 이틀도 참을만 했어요. 물이 없는데, 그리고 목이 타는데, 그리고 이 태양열이 이게 뜨거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양들, 소들, 염소들, 이런 가축들이 지금 시급한 것은 물입니다. 식량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한 지가 사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깜짝 놀래고, 정말로 우리들은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믿고 사는 정말 행복한 백성들이구나, 그 권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앞에서 이들은 정말 길이 힘들어도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3일간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침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수르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홍해 바다에서 시내산까지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원래 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쓴 물을 만나가지고 그걸 지명을 마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인생은 고해다 그러는데 괴로울 고에다가 바다 해자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의 바다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고자가 괴로울 고자가 괴로울 거라는 뜻도 되지만은 쓸 고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말이 괴롭다는 말도 되고 쓰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 소년들이 그렇게 인생의 실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효부로 유명한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결국 이방 땅으로 갔다가 결국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 다 잃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 1장 20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에 괴로울 고에다가 쓰디쓸 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름을 갖다가 마라라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나마 물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참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요즘 커피 에스프레소보다 더 아마 쓴 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도 커피는 먹으면 정신이라도 맑아지죠. 카페인이라도 있어서 정신이라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쓴맛을 알아가지고 커피도 설탕도 안 넣고 지금 먹는 것에 지금 폭 빠져들어가지고 쓴 것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쓴 물은 그런 쓴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대체 우리 마실 물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이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도 그때는 기뻐하고 참 다행이다, 운 좋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잠깐 한다 하다가 운이 좋았어, 다행이야, 참 퍽 다행이야, 참 좋아, 잘 됐어, 이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기쁜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 나쁜 일, 슬프고 괴로운 일, 힘든 일, 나를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살아갈 어떤 삶의 기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참 기가 막힌 불행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때는 사람을, 부모를, 배우자를, 자식을,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 운명을 저주하고 탓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극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것이 막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눈앞에 어려운 현실, 절망적인 현실, 괴로운 현실, 아픈 현실, 슬픈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마라로부터 사실 약 8km,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림에 보니까 물새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엘림까지는 약 8km, 우리 거리, 옛날 거리 다니면 약 20리 정도라고 합니다. 8km 정도면 충분히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가까운 거리에 지금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라 물을 만난 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다니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목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는 왜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게 했느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후반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물이 달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건의 전후가 이게 좀 뒤죽박죽으로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까지 쭉 경과를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그 앞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졌고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험했다. 뭐 대체 무슨 시험을 했다는 겁니까? 시험지 백지를 쭉 나눠주고 받아쓰기, 아니면 뭐 오지선다형, 아니면 주관식 논술 시험을 봤다는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멸망케 하기 위해서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근데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다,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이끌어가지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애굽에 우리를 죽여가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거기서 멸망시켰어,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우신 분이야 하면서 막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요 9절 앞서를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이 충만하구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 능력,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잘 노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대단해.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인간은 자기 믿음 자랑할 것이 못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렇게 고고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굳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비틀비틀거리고 허덕거리고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유혹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나와도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기쁨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기뻐할 만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생각날 때 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사실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도 많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당황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불과 며칠 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그 위대한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태평하면 태평한 대로 슬며시 고개를 들고서 일어나는 허망한 생각들, 또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죄악의 어떤 그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지금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영원한 멸망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자랑, 세상 영광이 너무나 부러워 보입니다. 그게 혹시라도 뒤처질까 봐, 그리고 손해 볼까 봐, 불신앙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냥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굽혀버리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생활의 어떤 그 흐름, 이 잘못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니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든든하게 내 걸어갈 길을 걸어갔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 낭패, 절망, 이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해가 뭐죠? 괴로운 바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라는 뜻이에요. 고해. 하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은 쓰디쓴 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인생은 쓰디쓴 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단물은 없나? 있지요. 하지만 단물보다는 결국은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생로병사, 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깔깔거리면서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봤습니까? 없어요. 다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이기 때문에 결국 울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다음에 늙을 노자죠.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것도 큰 슬픔입니다. 몸의 기력이 떨어져가고 자꾸 소외돼 갑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자꾸 점점 그 엷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병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은 이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거 힘든 일인지 아픈 일인지 그거 참 건강을 잃어봐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누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다 사실 근심이고 아픈 것입니다. 또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고해, 이 괴로움을, 그 쓴물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엇갈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내놔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기막힌 현실, 괴로운 현실,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설령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원래 믿음을 가진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것입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내 이 세상에서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고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로부터 어떤 모욕이라든가 또 수치 또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밖에 많은 사건 사고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눈앞에 기가 막힌 현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해서 내가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 해서 다 거지로 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보면은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그 인생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다 해서 금방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에서 영혼을 취해 가셔야 죽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고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총알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뚫어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물론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노안으로 죽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서 영혼을 빼가는 겁니다. 그 빼가는 방편으로서, 회수하는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못 벌고 가난뱅이가 되면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란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건 다 불신앙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다 입을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신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초라하게 옹색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래도 뭔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영광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만큼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귀, 영화, 권세, 지혜, 만물 박사, 척척 박사,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와, 다 놀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영광이 최고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영광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가나안 자를 거름덩에서 들어올려가지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쓴물을 만날까,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은 쓴물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나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주 그 믿음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 이걸 아주 가볍고 우스운 것으로 알고 하찮은 것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의 길로 가고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가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십계명을 쫙 늘려놓으면 성경 66권이에요. 줄이고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말씀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쓴물, 인생의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믿고 의지하나 믿고 의지하지 않나,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일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실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 판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화날 때 화 내고 나쁜 짓, 나쁜 말, 나쁜 행동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욕도 하고 남들 비방도 하고 그리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거짓되이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긴 들어도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가버렸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새기려면 말씀을 듣고 계속 속아 염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는 풀만 먹어도 기름진 고기와 우유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듣고
들어도 그냥 마음에 두고 그걸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 말과 행동을 좌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리게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혼과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나 첫째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쩔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진실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요. 그전처럼 막 야생마처럼 막 거칠고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간교하고 그리고 막 늑대처럼 막 흉포하고 말도 막 거칠게 막 쏘아붙이고 다 이건 야생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순한 양들이 된다. 올해가 양띠 아니겠습니까? 양띠. 양들은 정말 순종하고 착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 효성스러운 짐승이라 해서 동양에서도 아주 참 귀한 동물이라고 알려져서 제사의 희생제물로 양을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런 양이 되려면, 이런 양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기도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믿음이 기관차가 돼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러면 점점점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람 본성은 안 바뀌어. 아무리 교회 다니도 본성은 안 바뀌어. 그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본성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면 뭔 소용이 있냐고. 본성은 안 바뀐다고. 교회는 잘 다녀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과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을 결부를 지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각 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자기 지나온 길을, 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고라도 간혹 시간이 날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가만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나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를 치신 거예요.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의 그 도가니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의 교만함, 어리석음, 그리고 제멋대로인 것, 이것을 갖다가 깨뜨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렇지만은 빨리 철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난 받다가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 짧은 한평생 그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내 인생 하나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허덕이다가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그 쓴물을 갖다가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죄악도 끊게 만듭니다. 고난 당한 자가 죄를 그쳤다는 베드로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돼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섰는가, 이거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르져서 그냥 저 노도같이 막 흘러가니까 같이 그냥 끼어가지고 그냥 막 도매금으로 같이 휩쓸려 가는 인생만 살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끼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얻으려고 뭐가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영광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 면에서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한때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이제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니를 찾아뵌다고 어머니를 구원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막 차를 몰고 그렇게 막 갔습니다. 안식일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차를 몰고 밤에 막 토요일 밤에 막 가요. 고속도로를 질주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뵙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고 한 아주 효자인 어떤 우리 형제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 예배 다 마치고 밤에 이렇게 고속도로 질주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고통이 막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막 이제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고 몸에서.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는 맸지만은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이 고장이 났는지 자기에게 힘이 없는지 어떻게 풀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졌다나요, 뭐 넘어졌다나요,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차는 이제 짜부라지고 그래서 숨은 참 쉬기도 곤란하고 굉장히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뒤에 오는 차에 의해서 또 추돌을 사고가 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형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전벨트를 이게 푸니까 풀어지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기어서 빠져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 뭡니까? 갓길이라고 하죠. 갓길 그쪽으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뒤에서 오는 차가 자기가 다 차를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더래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차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저 세상뿐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낙원에 가 있겠죠. 근데 우리 형제는 정말 자기 어머니를 결국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고 여한이 없을 만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것이 어찌 그 형제만의 얘기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그냥 눈앞에 어른거려 가지고 그냥 세상은 막 그냥 살만한 것 같고 그냥 죽고 싶지 않고 얼마든지 막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쓴물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물은 뭐에 의해서 달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주 예수의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거기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이 가지가 바로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쓴물에다 던졌다는 말입니다.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여기서 그냥 그 고통만 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고 슬퍼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거기다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걸어갈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쓴물을 치워버리고 어디서 단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쓴물을 맛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단물로.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걸 우리가 다 거기서 벗어날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즉 하나님을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항상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샘물이 12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한도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고 또 시험을 주신다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주시더라도 고통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신다.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기뻐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20리 8kg 그것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맑은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걸어갈 길을 향해서 의연하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인생의 어떤 쓴물을 만나더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진군하는 하나님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허보은 자매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건강이 나빠져서 몸에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크신 긍휼과 자비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